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기도, 큰 응답, 큰 기도, 큰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큰 기도, 큰 응답. 네, 큰 기도 하시고 큰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큰 것을 바라는 것, 큰 기도하는 것, 큰 것을 바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모습들이 좀 떠올랐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 이제 소아마비 걸린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말이 없었고 또 이렇게 소아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그때만 해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웅변 대회를 합니다. 학급 웅변 대회를. 근데 이 친구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배려한 것이죠. 그냥 먼저 나와서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나와서 뭐 하고 지나가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때 그 반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마치 저기 동쪽부터 서쪽까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친구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도 약간 괴짜 같은 친구였는데 뭐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반에서 한 공부를 한 10등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학급 친구들한테 내가 고려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적으로 조금 힘든 것이죠. 근데 정말로 시험을 보고 또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 또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동급생들이 4학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고려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성교에서 만났던 그 대학교 1학년 학생,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뭐 소 팔고, 그 아버지는 어부였고 제가 집도 다 가봤습니다, 그 시골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강단에 서가지고 저희가 성광고원에 갔을 때 이야기죠. 거기 가가지고 그 고아 아이들에게 자기 꿈을 좀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형은 꿈이 있다. 나는 전기공학을 공부하는데 나는 모터를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모터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캄보디아 우리나라의 큰 공장들을 세우고 그 공장들은 내가 다 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형제 그 대학교 1학년짜리 배짱 마르고 가난한 그 청년, 그때 그 형제의 그 마음 속에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 전사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청년들이 계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1년 동안 어학연수 왔던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수줍고 조용하고 뭘 얘기하면은 자기의 어떤 주장도 별로 없고 그냥 따라가고 뭐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 북한을 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삶을 그냥 드리고 싶다, 통일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이 먼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얘기할 때는 뭔가 그 뒤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는데, 또 뭐 경제신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니까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참 소소하고 또 늘 이렇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 명의 각각 개인이 얘기했지만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살아갔다고 치면 이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된 것이고, 이 중학생은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은 대학생, 또 청년, 제가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중에 알 수 있다면 아마 그 꿈 자체가 계속 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성령의 능력, 기름이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면 주님께서 이루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큰 기도, 큰 응답
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제 모세가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부러울 사람이죠. 정말로 부럽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고 저한테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저희가 볼 것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도 정말 큰 기도로 그리고 큰 응답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각자와 또 저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위대한 것을 더 위대한 것을 구하는 큰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 뒷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날 봤던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자, 응답이죠. 너가 말하는 이 일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이 내용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주 환상적인 이 회막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깨졌었고 그러나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 마음을 간파한 그 기도,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나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이 백성과 함께 내가 가리라. 이제 이 두 가지를 모세가 구했습니다. 모세가 구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을 이어지는 것이 내가 이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도라고 하는 것 이제 저희가 모세가 구하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더 구하니까 그래 이것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기도 자체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서 그 백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을 가져오죠. 자,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큰 기도에서 더 큰 기도에서 더 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것을 구하는데 더 위대한 것을 구하고 있고 큰 것을 구하는데 더 큰 것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18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읊듯이 똑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8절은요 그 17절까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송아지 사건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삼아 주시는 것,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가는 것, 이 내용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맥락이.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 개인의 기도죠. 자, 이것이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감출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큰 기도. 즉 이 모세는 지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현장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성은 몰라도 모세는 산 정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려 보면 구름, 불, 우레소리,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간접적인 형태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그 눈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죄인이.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이 일도라고 하는 그것을 잡고 확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사람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숨기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 치면 툭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와요. 말이 물이 넘치듯이.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얘기를 시작해도 꼭 이 얘기로 끝나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은 좀 미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뭔가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것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꽉 차 있는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되죠. 이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무거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원하건대, 자 17절까지의 내용과 관계없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세만 봐도요, 이 모세는 그 80평생 살면서 정말 그 광야의 노바디처럼 살았습니다. 잊혀진 사람처럼.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푸셔가지고 끌어오셔서 결국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희가 대면하게 되죠. 처음으로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기적들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뵙게 되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40일 동안 그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40주야를 보내고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는 장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수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 모세는 그러한 그 일련의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에 갈망에 불이 붙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이 그것이 하나의 불타는 소원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에 대한 이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땅에 가는 것까지, 즉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이 사역의 마침으로 돌아가서 쉬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를 그 의지해서 저희는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산 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부정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완전히 거룩한데 부정한 것들을 내가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고 악한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를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죽고 하나님도 훼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중에, 즉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소망은, 이 기도의 내용은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자, 목숨을 걸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거기서 타 죽더라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가장 큰 것, 이것을 주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큰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친밀했던 또 한 사람, 제가 다윗이라고 얘기 나눴었는데, 다윗도 시편을 보면 비슷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그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부터 3절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시편이 다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물이 없어, 내가 지금 황폐한 땅에 서 있어요.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내가 지금 줄였어요. 나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람이 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중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심지어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모세하고.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의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시편 63편 3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위대한 고백이죠. 갈망입니다. 갈망. 이 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가 익숙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라 이 다윗 안에 있는, 또 모세 안에 있는 이 불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금 큰 기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가장 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시 지금 이 현재의 이 맥락과 관계없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감정과 관계없이 모세의 기도를 이것도 들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성경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악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자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모세야, 너가 큰 것을 구하니 내가 그 말한 대로 큰 응답을 주겠다. 내가 너 앞에 나의 본질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저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응답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실체를 정말로 눈으로 마주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것은 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21절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고 너무 위대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세야, 자, 이 앞에 있는 이 반석 있지? 그 위에 서라. 내가 너 앞에 지나가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이, 자, 영광을 주십니다. 나의 영광이 너 앞에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에 지나가시고 그 모세가 타지 않도록 그 얼굴을 손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다시 지나고 나서 그 손을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회막 바깥에는요, 이게 지근거리 저 바깥에는 어떤 백성들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 그러나 이 모세의 이 간절한 위대한 기도로 생명이 보존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별개로 이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친밀한 지금 대화가 있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강구하는 이 백성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거기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그 안에서 확 나온 거, 그런데 주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엇도 아무데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 위대하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모세를 한 곳에 세우시고 그 앞을 친히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주 작은 자, 아주 연약한 자, 그 자를 작은 돌 위에 세우시고 그 앞을 기쁘게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똑같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더 큰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싶으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앞에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 사역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영감 있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구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진로, 나의 가정,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모세처럼 정말 이 기도의 크기가 나의 인생의 크기인 것이고, 그 인생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얻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천국에 가져갔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과 별개의 인생이 되겠죠. 이 모세는 큰 기도를 드렸고, 그 큰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의 요즘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개인으로서. 요즘에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내가 내 눈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 말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는 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아직 신뢰가 안 쌓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는 내 아이다라고, 내 자녀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키우는 그 끝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끝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참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정하고 또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그 마음속에 참으로 공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무너져 있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거꾸로 겉으로는 참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의 크기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갖게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모세처럼 저희가 이 반석 위에 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지금과 나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을 받는 자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가령 오늘 이 자리에 가도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근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다 알죠. 특별히 이제 10대가 넘어가는 자녀들은 저희의 코칭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물며 저희들의 성도, 목원들도 똑같겠죠. 그런 남편과 그 아내 또 그 자녀들을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향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눈의 근심과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사이즈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면 내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사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전도폭발 수료식을 했고, 또 어제 광고를 보니까 또 중보기도 사역도 같이 또 새롭게 이제 모집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수련회를 간다든지 찬양제가 있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을 섬기고 품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반석 위에
만약에 찬양대 찬양팀이라고 하면 그 찬양대 찬양대원들을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끌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중보 기도자들을 한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식과 방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 깨닫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 기름 부으심은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과 조작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부어주시죠. 그게 그릇입니다. 이 기도가 그릇인 것이죠. 하나님, 어떤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이 성전에서 어떤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자기의 강구,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그 기도 소리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함성을 이 반석 위에서 들려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또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섬기는 우리 반 아이들, 새움나라, 아니면 유스, 어린이들, 아니면 영아, 기저귀 끼는 아이들까지 다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 아이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웁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향한, 이 부서를 향한, 이 학년과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 영광을 본다면 내가 교사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이것을 더욱더 이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나눴죠. 큰 기도, 그리고 큰 응답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교회로 저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기도, 그것은 물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